추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는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봄에 보리 수확을 시작하면서 지킨 절기였고, 맥추절은 여름에 밀을 수확하고 난 뒤에 지킨 절기였으며, 초막절은 가을에 밭에서 거둔 모든 작물, 즉 과일과 채소를 수확한 후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작할 땅과 나라의 평안과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소득과 건강과 안식할 수 있는 가정과 그리고 나라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심으로써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으며, 초막절은 광야 4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분단 70년 만에 민족 화해와 평화의 물꼬를 트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3대 절기가 그렇습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바뀌었습니다. 둘째로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로 바뀌었습니다. 셋째로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천국 잔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서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맥추절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던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안식일이 이튿날이 아니라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이튿날은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날 즉 초실절이기도 한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날에는 그 해에 밭에서 수확한 첫 번째 곡식인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그럽니다. 좌우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고 상하로 흔드는 것을 거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재물은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듭니다. 거제가 그러니까 뭐 소 뒷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래 위로 거제로 흔들고, 그 다음에 비교적 작은 것, 가벼운 것들, 뭐 새라든지 혹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해에 밭에서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 날을 초실절, 즉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맥추절은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밭에서 수확한 밀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초실절은 뭘 드린다고 그랬죠? 보리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뭘 드립니까? 밀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이른 곡식이고 밀은 늦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 곡식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로 한문으로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은 소맥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7절 이튿날인 50일째 되는 날 누룩을 넣은 빵 2개를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이른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였고 맥추절은 늦은 곡식인 밀을 수확하는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초실절로부터 맥추절까지의 49일은 계속해서 밭에서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밭에서 나는 첫 곡식을 거두는 거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밭에서 나는 곡식, 나중에 있는 곡식들을 다 거두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리를 수확하였고 이어서 밀을 수확했습니다. 봄에 있는 보리 수확은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고, 여름에 있는 밀 수확은 그 위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규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17절인데 너의 조소에서 10분의 2 에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실은 떡이 아니고 쌀로 만든 떡이 아니고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빵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빵 하면 꼭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떡으로 번역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냥 떡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밀가루로 만든 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단에 바치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제단에 바치는 빵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어떻게 바치냐면은 요제로 좌우로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좌우로 흔드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빵을 2개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빵을 드리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빵 2개만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원래는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데 누룩을 넣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은 빵을 이렇게 요제로 해가지고 연락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2개의 빵은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빵에 누룩을 넣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죄의 요소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요제로 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뭡니까? 죄 요소가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며, 그래서 이것들을 그 소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은 빵 2개와 함께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제물과 함께,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서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죠. 이는 화제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단독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흠없는 7마리의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죽여서 함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은 떡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7마리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누룩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먹지절에서 특별히 기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누룩을 넣는 나 같은 죄인에도 불구하고 뭐가 함께 드렸습니까? 흠없는 7마리 어린 양, 완전한 제사를 말하자. 7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갖가지 은혜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맥주절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맥주절 대신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늦은 곡식인 밀을 수확하는 맥주절은 늦은 이방인에 대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실절 때 뭘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보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초실부터 시작을 쭉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뭘 의미하게 되게 되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성령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늦은 곡식인 그렇죠? 밀. 그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으로 이렇게 확대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맥주절은 오늘날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맥주절 규정대로 하면은 올해는 부활절로부터 50일째인 5월 20일이 맥주절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달력을 보면 그 날짜에 맥주가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맥주절은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절의 예표가 아니라 한 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감사절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같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맥주절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만 이 같은 전통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절에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성찬식만큼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22절에 너의 땅에 곡물을 낼 때에 밤무통일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려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수확의 기쁨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밭이 없던 가난한 룻이 바로 이 맥주절 규례의 혜택을 입고자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주절에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맥주절 규례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개를 요제로 바치는 것이었고,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에 곡식을 베지 말고 떨어진 잎사귀를 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결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 대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밭에 곡물을 갤 때에 밥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베지 말고, 그 다음에 이삭을 줬다고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주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밭이 없는 기어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 이 말씀은 크게 확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6월의 맥주절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맥주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룩을 넣은 떡과 같은 흠 있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맥주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사랑함으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이 감사 헌금을 우리만 쓰지 말게 해주시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 혹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연약한 분들에게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